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새학기 개강하고 또 개강과 동시에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이 돼서 좀 친해지고 적응해야 될 시기에 서로 친해지지도 못하고 좀 그런 학교 생활 여러분들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뜨겁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이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이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우리를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제사드리네. 찬양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간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한 번 더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한 번 더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께 순복해. 내 삶에 주의 불로 채울.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참으로 부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내 주인 대신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동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삶에 일하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에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현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가운데 우리 중등부에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등부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삶을 통하여 모범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 주신 지혜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살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과 인내가 넘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목사님과 교사들, 학생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는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이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주순양이 뒤에 있는데 푸른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에 너희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시간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렇게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 중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또 감사 헌금과 또 11조를 드린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자, 우리 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네, 설립 4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청년 7명이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개인 위생과 청결에 각별히 주의해주고 또 밖에 너무 오래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이 조심합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시험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큐책을 자기 앞에 두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일 후에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대요. 자, 우리 친구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와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자,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면 복이 있지만 마귀의 시험은 애시당초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과해도 복이 없다고 했어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통과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이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 2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속한 산, 즉 모리아 산에 내가 일러준 한 산, 모리아 산을 가리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말고도 현재 교회에 다니시고 어른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많아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걸맞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이삭은 그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아브라함의 씨나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단순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인신 제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독자 아들을 인신 제사를 명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잔인한 분이야.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따로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나눠서 이해하는 건 이단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 교회, 구약의 하나님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실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이것을 한번 우리 예배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 인신제사로 보지 말고 예배로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독자 이삭이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죽게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것으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최고의 것으로 예배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늦잠 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늙어서 낳은 독자 이삭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고 하시는데, 보통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아브라함은 3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저 묵묵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며칠 길이었냐 하면 본문 4절에 제3일에라는 것으로 보아서 3일 길을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80km라고 해요. 오늘날로 차로 치면 80km, 1시간이면 고속도로면 1시간이면 가죠. 그런데 이때는 걸어서 가야 됐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같이 온 두 명의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두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지시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만 올라갑니다. 마치 신의 산에 모세가 두 돌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 아래에 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과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저기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두 종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고 본문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해피 엔딩으로 마친다는 걸요. 정말 아브라함은 두 종들이 있는 곳으로 살아서 독자 이삭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나무를 지금 이삭의 등에 지게 하고 모리아 산을 향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질문해요. 이 질문은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떠했을 것 같아요? 본문의 아브라함의 당시 심정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그 재물은 바로 너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번제할 제물은 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사건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사건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그가 지고 모리아 산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모리아 사건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잃은 슬픔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이 예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약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무의 이삭의 팔과 다리를 결박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여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계세요.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울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5세 때 부름받아서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이었나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의 미모가 좀 뛰어나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런 이기적인 면도 있는 남편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리시니까 결국 이삭을 칼로 내리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한 마리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정말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잡으려다가 잡지 말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번제로 드릴 한 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리아 산에 그 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 있어서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삭 대신 바칠 순양도 친히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순양이 신약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보고 한 첫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본문에 숯불에 뿔이 걸려서 이 번제물로 사용되는 이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일전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꼭 통과해야 할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두 종들에게 이렇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번제할 양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믿음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통과했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손으로 정말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 사건을 예표하는 일들이 참 많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독자 이삭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 바치라 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날 위해 줄 수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서원하산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과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합시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를 위해 줄 수 있니?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향유 여인이 주의 발치에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이도 여호와라고 저희들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는 선화산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친구들의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오늘 부장님이 못 오신 관계로 허지숙 총무님께서 광고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하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광고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예. 예, 중등부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맨날 부장 선생님 칙칙한 목소리 듣다 제 목소리 들으니까 좋죠? 그러면 안 돼. 그 선생님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야.